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4장 27절 27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고 이 여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여인의 관심사였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악수도 하고 기왕에 만났으니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또 보여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에 대해서 이걸 도무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러 갔습니다.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한가하게 해서 그래요. 이 여인이 물을 다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물동이를 놔뒀다. 아니면 아직 덜 찼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놔뒀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마시라고 놔두고 갔다. 그런데 그것은 타당한 해석이 아니고 사실은 한시가 급했기 때문에 놔두고 간 겁니다. 혹시 자기가 물을 길어서 이고 마을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 머무시는 동안에 빨리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 많은 말할 겨를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한 말에 대해서 알아들으셨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살아온 과거를 다 얘기해 준 사람.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들은 겁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다 말해 준 사람.
그러면 그건 신통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의 과거를 단번에 알아맞힐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죠. 요즘도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지나온 과거를 콕 집어서 다 알아맞춘다면 아마 두말 안 하고 사람들이 와서 다 물어볼 겁니다. 아마 엄청난 돈을 가져와서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실은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다, 그거를 이제 말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일단 와서 보시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랬죠. 야, 와서 봐라. 또 안드레나 빌립이 자기 형제들을 전도할 때에도 똑같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면 안다.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봐라.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남으로써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혼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세상적인 일로 무슨 딜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써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29절의 짤막한 말씀 속에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인데, 그의 삶이라는 것은 실패한 결혼이요, 남성 편력이요, 떳떳하지 못한 경력입니다. 될 수 있는 한 덮어두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삶의 과정이죠. 누가 만일 내 이런 얘기를 꺼내서 얘기를 한다면 도저히 용서 못할 거예요. 나의 과거를 얘기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내 과거를 들춰낸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오히려 내 과거를 들춰내준 그분하고 오히려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서 이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 내적인 변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심령적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가 내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의존적인 것이고 의례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날 때에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전혀 부끄러워지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 신분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혼자 어떤 데 누워서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도무지 창피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창피하냐면 하나님께 창피한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야 다 거짓말, 사기, 이런 일이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뭘 과장하고 과시하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다 내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걸어온 길이.
이거 들춰내면 참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과거는 점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1991년에 우리 사회에 관심을 끄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김부남 씨 사건인데, 당시 이 여인은 20년 전에 어린 나이에 추행당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혼란을 겪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는 20년 전에 자기가 당한 그 복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남자를 찾아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과거가 청산된 게 아니에요. 과거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겪어온 과오에 대한 것이고, 혹은 그것이 불의에 대한 것이고, 청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만나는 사람마다 과거의 죄가 다 청산이 됐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 평생토록 권력을 행사해서 돈을 끌어모았던 마태 같은 사람, 혹은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는 내면의 그 모든 죄의 짐들을 다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과거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짐, 인생의 가장 큰 죄의 짐,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일평생 죄로 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와 같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이분이 과연 천국에 갈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아무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자기의 행했던 과거의 일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자고 하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아이고 참 부담스럽네.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워서는 전도가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잠시라도 미루지 않고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주님을 만난 결과가 있어야 돼요. 내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여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현재 진행,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오고 또 오고 또 오더라.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많이 몰려왔어요. 그 뒤에 이제 추수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도 이 여인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재미난 비교를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시간 마을에 가서 겨우 빵 몇 조각이 의도하는데 이 여인은 단숨에 달려가서 동네 사람 다 데려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39절의 말씀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기 믿었다는 말이 몇 차례 반복이 되는데 사실은 39절에 나오는 믿는지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믿는다는 말은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단어는 같을지라도 내용은 다릅니다. 39절에 이 여인의 말, 사마리아 여자의 말이 그랬죠. 39절에. 그리고 42절에도 보면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 이게 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랄리 아니에요. 랄레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는 거예요. 뭐 의미가 담긴 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saying이라고도 하고 혹은 어떤 성경에는 가십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거 그냥 뭐 얘기거리, 호기심 많은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평소에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여인이 전하는 그 단순한 말을 듣고 다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몇 가지로 찝어서 말을 하는데 첫째로는 진실하게 전했기 때문이다. 이 여자가 거룩한 척하면서 얘기했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면서 나의 그 부끄러운 생활을 다 들춰낸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도 내가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가지고는 쉽게 전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또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것이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열성적인 모습이죠. 물을 깃다 말고 왔으니까 물 길러 가던 차림이겠죠. 물동이 놔두고 왔으니까요. 이 여인에게서 긴박감을 느끼고 빨리 쫓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열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표정이겠죠. 기쁨과 만족감. 나는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하는 그 만족과 기쁨이 얼굴에 가득해요. 와서 보세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요.
만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매일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하면 듣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소망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아 그래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비록 교리를 많이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교회 오래 다닌 분이 교리를 잘 알고 그래서 가서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데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예수 믿은 지가 1시간도 안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한번 와보세요 라고만 말을 해도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에게 끌려서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여인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들은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이곳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랬어요. 이틀.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이 얼씬도 안 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 뒤에 보면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된다. 그 시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마 밀이나 보리나 이런 곡식을 추수하려면은 아직도 4개월은 더 지나야 된다. 그런데 영적 추수는 이틀만 해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내면의 변화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처음 제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얼마간 다니다가 제가 마음에서 가장 크게 감동이 온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주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군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주여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예요. 그로부터 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마음에 경청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지식이 충족이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된 것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죠? 요즘에 매일 성경에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시는데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요, 설교하는 분들이 아침 새벽 기도 때 부담스럽습니다. 매주 보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셨다.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희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다니, 이 괘씸한 놈들 그냥 당장 요절날 줄 알아. 밤낮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언제 지나가나? 근데 그거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얘기예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야 되죠. 저 우상숭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냐? 무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또 어때요? 교회는 우리는 교회 밖에 대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대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호 소테르 투 코스모스, 우주의 세상의 소테르 구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처럼 뻣뻣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이분이 그리스도래.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참 경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돌이켜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어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수가성 여인의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이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오셨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셨고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의도하신 겁니다. 다만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에 7가지 신비한 점이 있다. 그렇게 어떤 분은 설명을 했어요.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죄 많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도하셨습니다. 둘째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셋째로 대중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넷째로 유대인을 부르시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섯째로 오랜 시간 전도하지 않고 단 이틀 만에 많은 사람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섯째로는 이적에 의해서 믿게 하시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일곱째로 마실 물로 시작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단히 보통 일반 상식과는 다른 과정을 겪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었던가? 누가 나를 귀찮게 전도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계속해야 돼요. 아, 저 사마리아 사람 그거 뭐 버려진 사람들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혹간 우리도 가다 보면 아유 저놈은 저건 인생 베린 놈이야. 아, 저 사람은 저거 하나님이 오셔서 전도해도 안 돼.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예,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불러내시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집이 세서 죽어도 안 믿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인내심을 가지고 강제로 하지 말고요. 내가 만난 주님을 알리십시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다.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듣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깐깐한 사람, 타락한 사람 다 불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포기했던 사람들이 오늘 주 안에서 다시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인도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많은 영혼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